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아영 간사님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아멘. 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네. 언제나 지난주 메시지 생각해 볼까요?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과 회복과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삶이 풍성해졌죠.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분을 닮게 되죠.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죠. 여전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일일이, 제가 감동받은 대목은 일일이입니다. 그의 손에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의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또 병이 중하냐 약하냐 다가오는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 그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내 친구도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게 또 지난주 메시지의 질문이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온갖 병자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온 사람들 일일이 사랑이죠. 따뜻함이 보이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지루함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순서가 안 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깁니다. 됐다. 너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거다.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병이 크든 중하든 약하든 작든 상관없이 일일이 데려온 사람들을 접촉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줄을 쭉 서 있다고 볼 때 나도 가능하구나.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저렇게 큰 병도 저렇게 탁 이렇게 낫는 거예요. 또 작은 병도 이렇게 조금 다쳤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점점 긴장과 두려움과 초조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구나.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일일이 만져주시니까. 예를 두지 않으시니까. 기대와 설렘과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여기저기서 막 와 이렇게 막 탄성이 나타나는 거죠. 나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도 치료받았어요. 당신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빨리 예수님께 가세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죠.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얹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접촉, 만져주십니다. 게리 채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접촉, 신체적 접촉 이렇게 이 사랑의 언어가 복합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은 않고 있지만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가오지만 이렇게 꺼리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녹아져 내리고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고 계시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접촉이 일어나요. 이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접촉. 주님으로부터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뿐만 아니라 내 언어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필요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저도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응답해 줄 수 있다면 이 치유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좀 따뜻한 공간이고 한호의 공간이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안식이 시작되고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죠. 41절 귀신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얘네들은 해방꾼이에요. 해방꾼.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마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떠드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날카로운 쇳소리 같은 멋있는 말 같지만 전혀 그 삶이 얹혀지지 않는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귀신들의 소리일 뿐인 거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나라라고 말하지. 그냥 거친 소리예요. 거친 소리. 근데 아무리 연약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자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죠.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하신 거예요. 손이 수고함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찾아온 사람을 한 사람도 애 없이 고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네, 나아가면 돼. 주님을 찾아가면 돼. 아, 나는 안 될 거야. 난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시 이제 본인은 낙담해가지고 나는 못 가. 그럴 때 누가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괜찮다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일일이, 기억하십시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아픔 아시고 내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오르만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네, 한적한 곳, 홀로 있는 장소죠. 혼자 있을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 더 잘 듣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은 이 동일한 본문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좀 쉬셨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홀로 시간을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일일이 수고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뚝 떼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터 스카즈로는 이것을 삶의 규칙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삶의 규칙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활동 중심에 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을 삶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생각의 방향과 틀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주님과 교제하는 규칙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고 드라마 바이블 듣는 것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냅둬 버리십시오. 그냥.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면 규칙을 냅둬요. 그냥 뭐 하려고 그런 규칙을 지켜요. 내가 경건의 시간 안 했어. 그냥 냅둬요. 그냥 다시 시작해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 규칙은 내가 규칙을 지켜야 하지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 아픔 아시지, 내 마음 어루만지시지,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심, 노동, 관계 등등에 대한 삶의 소소한 나름의 아름다운 규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 읽기, 기도하는 시간. 심은 어떻게 가질까? 자기의 심의 패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경건의 시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몇 가지를 딱 하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그 모가디슈 이렇게 할 때 나는 외국 영화인가 보다. 어떻게 들었는데도 한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디슈가 그 소말리아의 수도더라고요. 1990년대. 제가 더 이야기하면 너무 큰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영화 너무 잘 만들었다. 막 긴장감이 흐르고요. 너무 안타깝고 막 내가 그 영화 현장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막 의자 막 꽉 잡고 있었어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남북 관계 문제도 나오고 가난한 나라 속에서 지금 소말리아 내전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내전 중이거든요.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고통받은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국민. 백성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꼭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홀로 있기 방법을 좀 하나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것이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핑계로
게으르게 살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홀로 있을 것인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셔. 너 경건의 시간도 안 했지? 너 지난주 내가 다 봤어. 야, 너 그따위로 살래?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실망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께 나온 그를 면박 주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교제하지 않거든요. 재수 없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째려봐버려요. 이렇게 옆 테이블로 옮겨버린다고요. 방을 바꿔버리고. 근데 주님은 내 방 가운데로, 내 중심 가운데로 오세요. 난 다 열어보이지도 않았는데 내 중심 가운데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한번 내쉬어 볼까요? 긴장과 염려를 내보내보세요. 주님과 교제하기에 나를 뭔가 긴장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뱉어버리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근데 들이셔야죠. 뱉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이마시세요. 어떤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흘러간다고 상상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내뱉어요. 내 삶의 긴장과 염려가 온몸에서부터 빠져나간다. 이런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한나절 어떤 장소에서 제가 보내준 수박 그림 있죠? 이렇게 그림을 수박을 못 먹더라도 그 그림을 보면서라도 물 한 잔 갖다 놓고 여러분의 삶에 긴장하게 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해볼까요? 내뱉어 보세요. 그리고 들이마셔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상상하세요. 온몸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삶의 긴장과 염려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람들이 알면 불편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메시지 성경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죠. 귀신들이 떼를 지어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혼히 알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찾아 나섰고 그분을 만나자 떠나지 못하게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의 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했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사명을 향해 가고 계시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들어보았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윌리엄 밀버폴스와 클래pham 공동체, 여기 나오진 않지만 존 뉴턴 목사님, 찰스 시메온, 이분들에 의해서 영국의 부흥도 시작되고 정치적 변화도 생깁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큰 꿈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라는 그 캠퍼스 시절에 공동체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너무 내가 하기에는 멀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 꿈을 모으고 재정을 보내고 내가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일이 손을 얹었던 내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고 주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한적한 곳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드려진 헌금은 분기마다 선교지에 보내고 국내 공동체에 이번 달부터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날 이렇게 우리는 그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말복에 그 즈음에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좀 이따 나눠주시고요. 참 좋았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린컷 보여주실래요? 네, 여름엔 역시 수박이죠. 이 수박은 저 고향 집 어머니 친구 밭에서 기른 노지 수박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노지 느낌을 위해서 노란색을 약간 넣어놨어요. 네, 약간 밍밍한 듯 보이는데 옛날 맛이에요. 내적 홀로 있기는 이거 아영 간사님이 오늘 봉독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내적 홀로 있기에는 혼자 있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보다 더 잘 듣기 위함입니다. 고독은 내적 공허라며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입니다. 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면은 사랑과 자유이고 다른 한 면은 훈련과 순종입니다. 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나눔을 해볼까요?